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날들을 돌아보며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덧 12월 첫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환경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잘 이겨내고 견뎌내게 하셔서 12월의 첫날을 맞이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없는 것처럼 행동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고백하고, 이 시간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며 우리를 다시 정결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12월 한 달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들어가시고 놔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를 생각하게 하시고 아버지 은혜 주시옵소서. 들어가시고 하나님을 가르치게 하셔서 주님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12월의 첫날 월삭의 날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지난 날들을 돌아보며 우리의 부족했던 점, 또한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것, 하나님 없는 것처럼 아무렇게나 행동했던 우리의 일상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정결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고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7장 1절에서 14절, 다니엘서 7장 1절에서 1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기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그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온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때에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12월 한 달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붙들고 나아가는 복된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책 중에 과거에 아주 이렇게 히트쳤던 나니아 연대기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악마가 지배하는 곳 그곳은 바로 이 세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여러 도구들을 사용하지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뭘까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서 이제 마치 소설처럼 그렇게 써 나갔던 그러한 책입니다. 마귀가 여러 도구들을 사용하고 이 땅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 도구 중에 가장 강력한 것이 무엇일까? 사람을 제압하고 사람을 이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무엇일까? 여러분 무엇일 것 같습니까? 탐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탐욕에 의해서 사람들은 아주 그렇게 평안하던 사람들이 그렇게 살기 좋던 사람들이 탐욕으로 인해서 엄청난 파멸을 맞이하게 되기도 하죠. 얼마 전에 축구 천재라고 했던 마라도나가 죽었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기사 아래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전쟁이 시작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 마라도나에게 1,000억 가까이 되는 재산이 있는데 그 자녀들이 보여지는 드러난 자녀들도 있지만은 이게 드러나지 않은 자녀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자녀들이 있어서 그 자녀들의 재산 전쟁이 시작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더 많은 것들을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은 것들을 취하기 위해서
전쟁을 합니다. 오늘 바벨론의 벨사살 왕 원년에 주어지는 다니엘의 환상이죠. 이 다니엘서는 지금 다니엘이 남유다가 멸망을 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 포로 기간 동안에 경험했던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었던 그러한 책입니다. 다니엘이 처음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경험하는가라는 이야기들이었죠. 가장 먼저는 바벨론에서 제공하는 음식들, 왕의 음식을 먹지 않고 신앙의 절개를 지킴으로 인해서 오히려 바벨론의 다른 누구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모습도 훨씬 더 훌륭했다라는 기록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지혜로웠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에게 총애를 받게 되었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 인해서 다니엘은 바벨론의 총독으로 총리로 그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권력의 2인자가 되어서 느부갓네살 왕 바로 다음에 위치하는 그러한 위치까지 올라가게 되지요. 그렇게 엄청난 많은 권력을 누렸던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왕들이 바뀌면서 다니엘은 정계에서 은퇴를 하고 이름 없이 초야에 묻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다시 등장했을 때가 바로 벨사살 왕 원년에라는 것입니다. 벨사살 왕 원년에. 이 벨사살 왕은 아버지가 나부니두스였습니다. 아버지가 나부니두스였는데 이 나부니두스가 왕이었고, 이 이제 벨사살 왕은 그 세자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런데 전쟁에 이제 아버지가 전쟁에 나가면서 이 벨사살을 그 나라의 책임자로 세워 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벨사살 왕이 그 2절에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다니엘에게 이 문제를 해석하면 너에게 세 번째 자리를 주겠다 이야기했던 것은 본인이 두 번째였기 때문에 그 다음 자리를 주겠다라는 말이었습니다. 벨사살 왕이 왕궁 안에서 귀빈들을 초청해서 1000명에 넘는 사람들을 초청해 가지고 술잔치를 벌입니다. 잔치를 벌일 때에 그 벽에 손이 나타나 가지고 글씨가 쓰여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로 말미암아 그 글씨를 통해서 이 글씨를 해석하는 사람에게 세 번째 자리를 주겠다. 그래서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이 그것을 다 해석을 해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다니엘이 정계에 다시 복귀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때였습니다. 이제 정계에 새롭게 등장해서 주목받고 있는 다니엘. 그 다니엘에게 이제는 하나님께서 친히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그 이전에는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꾸게 하셨고, 또 벨사살에게 환상을 직접 눈에 보여지는 벽에 글씨를 쓰여지는 이러한 것들을 보았지만은 다니엘이 직접 꿈을 꾼 것은 이번이 처음이죠. 다니엘이 꿈을 꾸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꿈 속에 머릿속에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을 대략을 진술합니다. 사람들은 많이 꿈을 꾸죠. 여러분들도 늘 꿈을 꾸잖아요. 그렇죠? 꿈을 꾸지만은 아침에 일어나면 금방금방 잊어버리잖아요. 어떤 꿈을 꾸었지 이게 기억나는 것들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꿈을 자세히 기억한다라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런데 오늘 다니엘의 그 꿈은 아주 선명했다라는 것입니다. 선명했기 때문에 그 꿈을 그대로 기록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2절에 이렇게 다니엘은 기록합니다.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기서 하늘에서 네 바람이라는 말은 여기서 바람은 보편적으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질 때 바람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주권을 의미합니다. 네 바람이라는 말은 동서남북 사방에서 큰 바다로 불더니라는 말이죠. 근데 여기서 바다는 또한 그때 고대 근동에는 바다는 이 짐승들이 사는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악의 세력, 짐승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이러한 바다는 마치 악의 세력의 거는지라고 그렇게 보여졌던 거죠. 이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부니까 바다에서 이제 짐승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안에는 수면 아래에 있었는데 이제 그 바람으로 인해서 짐승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라는 거죠. 넷이. 큰 짐승 넷이라는 말은 마치 이게 이제 다니엘서가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 그 꿈과 비슷합니다. 네 짐승이 등장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네 짐승의 첫 번째가 뭐냐면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 첫 번째가 여러분 그림에 사진에 보여지는 바로 이런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사자와 같은데 이 날개가 있더라라는 거. 독수리 날개가 있더라라는 거죠. 독수리 날개가. 사자는 어떻습니까? 사자는 지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동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독수리는 마찬가지로 하늘의 제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이 사자와 독수리의 날개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은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짐승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역사적으로 봤을 때 바로 오늘 바벨론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는 보편적으로 신학자들이 바벨론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바벨론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 사자와 독수리의 모양을 가지고서 그렇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대제국을 이룹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제국을 신바벨론 제국을 만들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 날개가 뽑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날개가 뽑혔다. 그리고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되었다라는 말이죠. 날개가 뽑혀서 힘을 잃었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사자가 두 발로 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힘이 없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우리가 느부갓네살 왕의 삶을 보면 이렇게 강력한 제국을 이루고 있었지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신을 잃었고 미쳐서 7년 동안 바깥에서 돌아다녔죠. 하늘의 이슬을 맞으면서 마치 짐승처럼 그렇게 돌아다녔던 그러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깨닫고 난 다음에 다시 정신이 돌아와서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경험을 했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것처럼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라는 말은 정신이 다시 온전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죠. 또 두 번째 짐승을 봅니다. 5절에 보면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라고 이야기하죠. 곰과 같은데. 곰은 아주 이렇게 힘이 있지만은 또한 인내력이 아주 강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몸 한쪽을 들었고 그의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곰은 메대 바사를 의미합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메대 바사. 이 메대라는 나라와 바사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레스 왕은 바사의 왕입니다. 바사의 왕이었고요. 그리고 메대는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에서 보면 다리오 왕이라고 나오죠. 이게 이제 벨사살 왕이 무너지고 다리오 왕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다리오 왕이 메대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쪽 다리가 들렸다라는 말은 기울었다라는 말이죠. 이게 이 메대와 바사가 연합 제국이 되어서 동맹을 하고 연합 국가가 되었는데 그 나중에 페르시아로 다시 재편하게 됐죠. 페르시아는 바사 중심의 새로운 국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쪽으로 기울었다라는 말은 이 바사 제국으로 기울어졌다라는 말이죠. 그 이전까지는 메대 왕국이 훨씬 더 큰 나라였지만은 이 고레스 왕이 점점 세력을 넓혀감으로 인해서 메대보다는 바사 제국이 훨씬 더 커졌고 결국에는 이 바사가 메대를 집어삼켜서 페르시아의 대제국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말이죠. 그의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사진에 보는 것처럼 곰이 있고 그 이 사이에는 갈빗대 3개가 있습니다. 이 새 갈빗대라는 말은 갈빗대 1대, 2대, 3대를 이렇게 먹으면서도 물고 있으면서도 아직까지도 더 배가 고프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만족을 모르는 그러한 제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큰 나라인 리비안이라는 나라와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애굽이라는 나라와 바벨론이라는 대제국을 다 집어삼켰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배가 고프다라는 말입니다. 거대한 제국을 말하는 거죠.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후에 내가 또 본적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표범은 어떻습니까? 특성이 아주 빠르죠. 그리고 등에는 날개 4개가 있었습니다. 날개 4이 있었다. 그러니까 표범이 빠른 데다가 날개가 있으니 얼마나 빠르겠습니까? 민첩성, 기동성을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이것을 그리스 헬라를 이야기합니다. 그리스 헬라 대제국이라고 말하죠. 헬라 대제국은 그때 당시에 해양을 중심으로 해서 끊임없이 뻗어나가는 그러한 대제국을 이루었습니다. 소아시아를 집어삼키고 10년 만에 인도 지역까지 정복하는 대제국을 이루었다. 그래서 이 그리스 헬라의 대표적인 왕이 바로 알렉산더 대왕이죠. 그래서 이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서 이러한 대제국을 이루게 되고 등에는 날개 4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엄청나게 빠르다라는 말이고 머리가 4이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알렉산더에는 4명의 아주 위대한 장군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죠. 나중에는 그 장군이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뒤에 4장군에 의해서 나라가 쪼개지게 되었고 결국에는 멸망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처럼 이렇게 4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다. 4명이 권세를 받았다라는 말이기도 하죠. 그리고 내가 또 밤에 환상을 보는데 그 다음에는 넷째 짐승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넷째 짐승. 이 넷째 짐승은 이게 선명하지가 않습니다. 어떤 특별한 어떤 짐승의 모형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오늘 성경에 보면 무섭고 놀라우며 매우 강하고 쇠로 된 큰 이가 있고 먹고 부스러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으며 이 짐승의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그림에는 그냥 공룡처럼 그렇게 그려져 있는데, 그러니까 이 어떤 짐승의 뚜렷한 모양이 없다라는 말이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짐승은, 네 번째 짐승은 실체가 애매하지만은 잔인하다라는 것이죠. 악독하다라는 거죠. 강력하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로마 제국을 의미합니다. 로마 제국. 그래서 로마 제국에 의해서 이러한 강력한 세력을 형성하게 되고, 그래서 어떤 것들이든지 다 집어삼키고 부서뜨릴 수 있는 이러한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됐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네 제국들도 다 하나씩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엄청난 어떤 힘을 가지고 넓은 제국을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 제국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뽑혔다라는 말이죠. 뽑혔다. 8절에 보면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그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그 입이 있어 큰 말을 하더라. 뿔들이 각기 생명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더라라는 말이죠. 이렇게 대제국을 이루게 되지만은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왕자가 놓였는데, 또 다른 환상을 보게 된 거죠. 왕자가 놓였는데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 책들이 펴놓여 있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왕자가 놓여 있고 거기에 앉아 계시는, 보좌에 앉아 계시는 분은 하나님을 말하죠.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는 심판을 베푸는 책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심판을 베푸는 책이 있더라. 오늘 이러한 네 대제국을 이루지만은 그 제국들, 이 제국들은 누구의 허락 아래 주어지는 제국입니까? 하나님의 허락 아래 주어지는 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앞에는 심판을 베푸는 책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죠.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까지 이르기를 기다리더라. 대제국을 형성하지만은 이러한 모든 것들이 죽임을 당하고 불에 던져지게 되고 권세까지 다 빼앗기고 그 생명은 보존되지만은 정한 시기까지 기다리게 되었더라. 하나님께서는 정한 시기까지 기다리게 되었다라는 말이죠. 세상의 권세는 강력하게 보여지지만은 다 사라지게, 무너지게 되고, 그러나 세상의 권세는 하나님이 허락하는 시간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다니엘이 또 다른 환상을 봅니다.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하매. 인자 같은 이는 하나님의 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람의 모습이지만은, 그러나 이게 사람처럼 선명하지 않았던 거죠.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하며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며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한마디로 메시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메시아.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이 모든 권세를 다 제압하고 그 메시아 아래 놓여지게 될 것이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세상의 권세들을 다 누르고 하나님의 그 권세 아래 있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세상의 어둠의 세력들을 제압하고 악한 마귀를 물리치시고 병자들을 낫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은 세상에 말하는 그러한 강력한 무기들을 다 제압하게 하시는 권능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세상의 권세 아래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세상에 강력한 권세들이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기에는 세상의 권세에 비해서 아주 미약하게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있으며 능히 세상의 권세를 이겨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12월의 첫날을 맞이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기를 대림절 기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러면서 메시아를 대망하는 그러한 시기를 대림절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강절이라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대강절, 대림절 기간에는 우리가 메시아의 오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사모하며 기다리며 성탄을 준비하는 기간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는 그 권세, 영광, 모든 것들을 그 권세를 가지고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우리가 기다리고 준비하는 기간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그 오신 메시아를 우리 가슴에 담고 다시 오실 메시아를 우리가 준비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다시 이 12월의 한날 시작을 살아가면서 올 한 해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세상에 강력한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우리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힘을 내시고 이번 한 주간을 더욱더 복된 한 주간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 안에 거하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다시 무장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세임을 허락하여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5장.